선생님들, 우리 교회가 이번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주제로 2014년도에 말씀이 몇 번이나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네? 2번? 7번? 4번? 말씀을 들으실 때 잘 적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건데, 제가 기록한 것만 이번까지 포함하면 12번입니다. 네, 12번. 여러분, 한 3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죠? 12번 얘기해서, 얘기했는데도, 모르면 이거는 정말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쭉 2014년도 기록을 싹 뒤져보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일에 전해진 것만 세면 3-4번밖에 안 되지만 금요일 이렇게 또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전하셨던 어떤 그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적으로는 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제가 원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될 것인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난 그분과 함께 나를 동일시하고 그분의 모든 영광과 기쁨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실제가 되겠느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많이 듣고 그래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믿고 여기지만 실상 내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막연하다 또는 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 아닌가, 또는 되게 피상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와 같이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느냐, 이 부분과 제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기를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자로 여기고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비록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이것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대단히 여기셔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정말 실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듣고 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부르심의 목적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더 큰 목적,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원하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피해버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방법으로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그 고민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여겨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으로 여겨라. 내가 주님과 죽었다는 것으로 여겨라.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내가 주님과 다시 사는 것으로 여겨라.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현실에서 그렇게 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제가 뭐 해결사는 아닙니다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도님들께 어떻게 이것을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만들겠느냐는 것을 하는 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합이 더 실제가 되려면 성도님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실제가 되려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가 되지 못하더라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다른 것이 없죠, 그죠? 네,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자아가 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들에는 이 자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는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이 비결인데 오늘은 자아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내 자아에 대해서. 네. 먼저 개념 정리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우리가 뭐든지 단어나 또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무엇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 육체와 그 다음에 자아 그리고 새로운 생명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황색 원은요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육체에 대해서 이 단어의 용례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왜 영어를 써놨냐면 잘난 척을 하려고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용례를 다 육체로 써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몸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다 자기 몸뚱이가 있죠.
몸과 살, 뼈, 피, 그 다음에 뭐 털, 이런 다양한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동일하게 육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플래시, 생사를 얘기합니다. 또는 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 처음에 주어진 것이 자아가 주어졌습니다. 이 상태는 지금 아담의 상태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 아직 자아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어떻게 됩니까? 예.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sinful nature라고 불리우는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sin이라고도 합니다. 이현재 님이 금요일에 한번 다뤄주셨죠? sin은 예, 죄악된 내 자아, 예, 옛 자아, 내 본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타락이 되어가지고 이 겉에 있는 육체는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육체라고 부르고 이것도 육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자, 좀 이따 표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근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해서 육은 뭡니까? 이 옛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이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그 육이 육신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요, 더럽고 추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살하는 것이 의로워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플래시 바디라는 육체와 심플 네이처, 옛 자아, 타락한 내 본성, 죄, 아담 생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지금 이것은 타락한 이후의 아담이자 우리 모두의 상태입니다. 다르게 보면 구도자 또는 불신자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이러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안에 한 본성밖에 없습니다. 옛 자아, 악한 본성.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본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이제 2살입니다만 악한 본성을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적신 때려야 될지 지금 타이밍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몇 차례 한 2번 뿌려 먹었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제 이 육체, 플래시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 또는 칭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 구원, 중생, 신분의 변화, 칭의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실은 맨 처음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제 누구나 그 안에 옛 자라는 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태어난 건 뭡니까? 옛 자아가 태어난 거예요. 이건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옛 자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옛 자아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새로운 성품을 그 안에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봤을 땐 이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지. 왜? 그 안에 새로운 성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두 성품이 존재하게 됩니다. 옛 자아와 또 새로운 새 성품, 거듭날 때 받은 생명.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그 안에 동일하게 옛 자아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내면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영혼의 해부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건 몇십 개 얘기하면 절대 겉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절개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 자, 이렇게 일자가 새로운 성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리우고 있습니다. 네, 가리우고 있어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아가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새 성품을 가리고 있어요. 이 새로운 성품은요, 완전합니다. 이것은 거기에다 무엇을 보태거나 뺄 것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친히 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속에 새로 들어온 이 생명이 자라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미 완전한 것을 받았어요. 더 여기에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화는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내 옛 자아가 죽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자, 보십시오. 이 옛 자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가 더 드러납니까? 새 성품이 더 드러나죠. 그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또는 성화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완벽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내 옛 자아가 마치 커튼처럼 그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커튼이 걷어지면 걷어질수록 누가 더 보입니까?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더 많이 드러나면 더 많이 드러날수록 예수님과 내가 더 많이 연합이, 더 많이 하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네. 내가 남들이 보기에 더 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이미 완전하신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지 1년이 됐든지 50년이 됐든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거듭났다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성도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좀 말이 빠릅니까 지금? 자, 연합을 누리는 성도는 어떠냐? 이 일 자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내려가요. 뭐가 보입니까? 새 성품이 보이죠? 새 성품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 가는 순간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한 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옛 자아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드러나 보이느냐 아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자라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화는 죽이는 개념입니다. 죽이는 개념. 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진보, 성장, 성화, 상태의 변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을 성화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힌트가 어긋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일단 성화만 국한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자아가 이제 줄어들고 주님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성도는 연합을 누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연합이 뭐 성장한, 자라난 이게 아니고 누리는 성도예요. 누리는 성도. 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합을 누리고 있는 성도 안에도 옛 자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옛 자아가 연합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기회를 틈타서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세력을 확보하려고, 회복하려고 틈틈이 틈을 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연합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이제 언제가 되면요? 네, 이렇게 신성한 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영화 되었을 때, 네, 새로운 성품 안에 관한 이 옛 성품은 완전히 제거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썩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몸이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완전히 옛 자아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이 죽을 이 몸, 살과 뼈와 피와 털로 이루어진 이 몸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제가 아까 선도 아니고 뭐 악도 아니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그 개념이 왜 중요한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왜 이 몸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됩니까? 이 몸은 처음 창조에 속한 몸이에요. 처음 창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처음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처음 창조에 속한 몸이 바로 이 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몸.
그리고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은. 심지어는요, 여러분, 죄인들도요, 새로운 몸을 받아요. 영벌의 부활로 다시 부활했을 때 그들도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몸으로. 지금 이 몸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타버리겠죠. 그 몸을 가지고는 영원토록 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운 몸을 줍니다. 하지만 그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죠.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서 주신 몸이 아니라 벌 받기 위해 주신 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죄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몸은 아픔을 느끼고 또 배고픔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새로 주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창조에 속한 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새로운 성품은 이미 두 번째 창조에 속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듭나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됐고 이미 두 번째 창조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창조의 것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것인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몸, 육체, 성경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때 이 육신은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몸이에요, 몸, 혈통. 예. 육신으로는 뭐 우리 조상인 누구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이것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 육신과 똑같은 육신인데 이런 자아와 옛 자아를 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구분해서 읽으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 육신은 죄된 본성, 심플 네이처 또는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서 결코 바뀌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고 결코 나아질 수 없는 바로 그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아, 처음 생명, 아담 생명, 본성 또는 인간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받았던 것은 살리는 영, 속사람, 양자의 영, 예수의 생명 이렇게 부르고요. 새로운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은 성도 안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절대로 썩지도 새하지도 않고 이 생명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 그대로. 만약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없다 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20년, 10년, 30년 다녀도 성가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생명이 없이 이 죄된 본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칭의와 성화, 영화도 같이 보겠습니다. 칭의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겁니다. 아까 보셨죠? 이 검은 이 본성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생명이, 한 생명이 탁 탄생하잖아요. 그 안에.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해줍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신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한 번 받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고 영원토록 신자에게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칭의입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이 칭의의 단계에서 좀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한지 아닌지 이것을 많이 검증을 합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서도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범사 유익이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의롭게 칭해졌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하고 확증하기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에만 완전히 이 초점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럴 때는 받은 것 같고,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계속 시험하고 확증하는 데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또 다른 극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초점이 사로잡혀 있는 성도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안 받았나? 지금 제 문장에서 계속 뭐가 등장합니까? 나만 계속 등장해요. 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쳐다보면 정말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만 쳐다보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때도 많아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칭의를 갓받은 이 단계에서 성화의 단계를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정말 검증해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다, 이것이 마음까지 확신이 되시면 더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려 있다가는 여러분들 거기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구원 문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내가 자라나지 않는다,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정말 문제죠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칭의의 단계에서 나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딱 믿었다 확신이 들면 이제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성화,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자, 죄는요 정말 끈덕지죠. 죄는 정말 끈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이 죄의 권세로 이 죄를 이제 더 이상 내가 죄도 안 짓고 그냥 착하게 그리스도에서 살 줄 알았는데 그 죄가 자꾸 나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 지려고 하는데 더 짓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모습인데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었잖아요. 관계가. 그죠? 주인과 노예, 이제 한 그 백인 주인이 흑인 종을 부리다가 이 흑인 노예가 이제 링컨의 그 노예 해방령을 통해서 자유한 몸이 됐어요. 더 이상 법적으로 아무런 노예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노예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야 마이클 가서 물 떠. 그러면 이 마이클이 자기도 모르게 내 주인님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왜?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미 자유롭게 됐는데 자기 몸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는 게 그 주인의 명령에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죄된 모습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명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직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인데 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이클이라는 노예는 이미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것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는 그런 죄의 권세 또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더 해방되는 거예요. 더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내 상태가 그리스도의 상태를 닮아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기억나시죠? 두 개의 본성이 한 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받고 이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 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 자아를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그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안에 옛 자아가 있습니까? 두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라고 하긴 좀 그래. 왜냐면 내 삶을 살펴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내 수준과는 안 맞아.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약한 마음은 뭐지? 여러분들 정말로 자아가 죽었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옛 자아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죽은 것을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죽은 것을 저희가 여겼는데 왜 내 안에는 계속 이야기가 하지? 왜 내 안에는 계속해서 악한 마음이 들지? 왜 내 안에는 계속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내 안에는 저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왜 나는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고 네. 왜 그런 겁니까? 위에 자아가 있어요. 있잖아요. 없습니까? 없으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나예요. 나. 왜 내 속에는, 왜 내 마음에는 나는 안 돼. 내 수준과는 안 맞아.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래. 계속 뭘 보고 있습니까? 나.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아가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봅시다. 여기 이렇게 내가 서 있고,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이렇게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살아있습니까? 죄, 옛 본성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제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를요, 주님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님으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자아가 이미 죽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 한번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죽으셨죠? AD 32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여러분 그때 혹시 살아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1984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태어나기도 1900년도 전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AD 32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내가 죽을 수 있냐고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리면서 나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골고다 언덕에 이미 이선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랑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용원이 거기 같이 있어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AD 32년이고 1984년이지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그 자리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건 시간의 개념이에요. 인간은 그것에 종속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인간이 그냥 거기 매달려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시간의 종속을 받잖아요. 또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거기서 같이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불가능해. 우리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세요. 왜?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모두와 저를 포함해서 온 인류가 인간의 시간에서는 AD 32년에 딱 멈춰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같이 죽은 거예요.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동일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일시인데 동일시가 뭡니까? 주님과 나를 똑같이 여기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여긴다는 얘기입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이 내가 되고 그 무덤에서 살아난 그 주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시간이 문제인 경우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었습니까? 아니 지금 정복했습니까? 근데 다 주셨어요 이미. 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선진이 1984년에 태어나가지고 언니가 주님을 믿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AD 32년이어도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안 돼,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과 동일시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과 동일시됐다고 여기면요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나를. 그러면 나는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내 안에 이 본성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옛 본성은요 언젠가 반드시 이 몸에서 제거될 거예요. 그죠? 미래의 어떤 순간에. 그렇죠? 근데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땐 미래의 어떤 순간에 제거될 것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제거된 것이에요. 시간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앞으로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옛 본성이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것이.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제거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 내 눈으로 계속 보면 언제든지 자는 펄펄 살아서 계속 날뜁니다. 하지만 주님과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동일시 하시면 주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동일시라는 것은 주님이 보는 대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행하는 대로 나도 같이 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에 한일자에 돌시예요. 두 개의 다른 것을 하나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그죠? 네. 동일시. 그럼 내가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안 돼. 내 안에 왜 이렇게 악이 살아있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내 미로에 빠져가지고 계속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로는 들어서 알지만 진정으로 마음에서 실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없어요. 머리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자아를 좀 포기해야 됩니다. 이미 죽은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관점을 봤을 때. 네. 시계가 너무 빠릅니다. 네. 영적 성장을 위한 단계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니까, 여기서 어떤 이렇게 고차원적인 것과 저차원적인 것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내비게이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고 딱 입력을 하면은 그 경로가 딱 나오잖아요. 그 경로를 따라서 딱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목적지까지 얼마큼 남았는지,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몇 분 정도 남았는지 다 모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할 때 이 경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실은 자세히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내가 지금 어디만큼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께서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고안한 것이지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이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시면서 나는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처럼 나를 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내가 어디쯤 왔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면 그 길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들으시면서 실은 이것은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근데 저는 이것을 제 임의로 상상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는 제게도 무척이나 버겁습니다. 왜? 제가 다 끝까지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실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연합과 평안을 누리신 성도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 않아요, 분명. 이것은요, 절대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분들만, 막 어디 선교 나가고, 어디 교회 개척하고, 이런 분들만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성도라면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위해서 제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의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화의 상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생입니다. 어디께든 가시는지 한번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막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렇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음식 다리는 거 보셨습니까? 젖 물려주면 막 빨아먹잖아요. 그죠?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아주 부지런히 받아먹습니다. 말씀을 기쁘게 먹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별로 듣고 싶지도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도. 왜? 출생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단계. 부지런히 받아먹으면서 자라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이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드러날 것이 없죠. 구원받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20년, 30년 성도님들 계시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하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자아가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은 이 단계부터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한 절반 정도 붙어있고 절반 정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붙어있잖아요. 근데 가지가 보면요,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울창하게 커가지고 막 그 위에 포도가 이렇게 막 달려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제 요만큼 자라가지고 난 것도 있고,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진액과 영양분을 받아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거예요. 예를 설명을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보다 조금 더 이제 자라난 상태인데, 로마서 14장 1장에 보면 이제 연약한 자가 나옵니다. 이 2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헌신을 향한 열정이 이제 생겨요, 마음 가운데. 막 받아먹다가,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주님을 돕고 싶다. 저 앞에서 섬기는 성도들처럼 나도 하고 싶다. 마음을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2단계의 특징은, 자신의 수야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4장 1절에 나오는 이 연약한 자는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은 그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이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감이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단계 성도는 다른 성도가 허물을 이렇게 범하는 걸 보면 엄청 놀래요.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합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성도라면 이렇지 않을까? 성도라면 저렇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권선징악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저지르면 벌을 주고, 이렇게 좀, 이런 차원으로만 인식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들 강아지 새끼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보면 이렇게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네 하면서, 아직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냐? 2단계 성도는 아직 사람을 봅니다. 아직 사람을 봐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자아를 어떻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아를 위로하거나 감싸 안고 자기의 연약을 변명하는 단계. 아직 어려서 연약해서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기 연민이 여러분들 실은요 자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자기의 다른 표현의 방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난 진짜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한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성도에게 누군가 그래 너 진짜 못났어 너 진짜 모자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서운해하고 마음가짐인데 뭐가 훅 하고 올라와요. 그죠? 그거는 자기 연민이에요. 아직 자기가 다 안 죽었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모자란지 모르겠어.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힘내. 이렇게 따닥따닥 위로받고 싶어서. 아직 자아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옵니다. 기어 나와요, 이제. 자, 2단계의 성도는요, 어떤 실패나 어려움의 원인을 자기의 자아와 결부시키는 안목이 없습니다. 타인이나 또는 다른 어떤 상황에 돌립니다.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걸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어? 하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 앞에서 봤는데, 제가 안 그랬는데 그래요. 반사적으로.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이 단계의 성도는 어떤 실패나 어려움을 자기 자아의 문제와 결부시킬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안목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돌리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3단계. 이제 이 3단계의 성도는요,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2단계에서 가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캠프, 스텝, 교회 내 여러 가지 역할들, 교회 학교 교사, 헌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이 과정에서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네. 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고 또 칭찬도 듣고 여기 요즘 열심히 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괜찮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기쁨을 주로 느끼는데 기쁨만 계속 느끼고 있으면요 다음 단계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차려진 밥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2단계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하면서 그 속에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게 아니라 밥숟갈만 딱 얹어가지고 좀 도우면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은 일을 자기를 100% 헌신을 하면요 기쁨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좌절도 느끼고 실패도 느끼고 어려움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2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왜? 그렇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섬기면서 적당히 칭찬도 듣고 적당히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전히 자아를 위로하거나 감싸 안고요. 자주 쓰는 표현, 상처받았다. 이 표현 잘 씁니다. 힐링이 필요하다. 자기 자아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아를. 아직 자아의 실체를 파악을 못했어요. 누가 자기한테 쓴소리 하면 엄청 힘들어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기 맞는 얘기인데도 그걸 아직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고 그 안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습니다. 미안해. 자, 4단계. 4단계가 제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4단계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4단계에서 부딪혀서 3단계나 2단계로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단계는 뭐냐면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A급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 일꾼, 차기 장로감, 막 이런 상태. 정말 막 인정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인데 마음 안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주님의 일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겪고 그 과정에서 자백과 회개를 계속 반복하고 다시 또 다짐하고 다시 또 노력하고 다시 기도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 그래,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 이런 표현. 자기를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2단계 성도와 4단계 성도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이 4단계 성도는 실패와 어려움을 자기의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릴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 4단계의 성도는. 그런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돌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게 계속 실패하면 어렵고 부딪히는 것이 나 때문인데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겠어요. 정말 죽겠죠. 네, 이 상황에서. 더 노력합니다. 더 자기 자신이 더 많이 실망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씩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실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좀 나아질 거라는 이제 어떤 긍정 또는 어떤 그 신뢰를 조금 잡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해요. 왜? 여전히 실망이라는 것은 기대를 해야 실망도 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일 리가 없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도 하는 겁니다. 사랑에서 많이 실망하고 많이 무너지고 다시 또 노력하고 다시 또 노력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으니 이 세월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실은 이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자아의 이 무너지지 않는 이 껍질을 주님이 이렇게 벗겨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3단계로 내려갑니다. 다시. 그래서 적당히 섬기면서 적당히 출석하면서 그냥 나와요. 왜? 너무 힘드니까 4단계에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지체들을 다루시는 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약간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일을 하면서 주님이 계속 다루십니다. 근데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일에 막 선뜻 나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주님께서 이 단계를 다루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계속 보게 하시고 계속 넘어지게 하시고 그런 상황도 허락하시고 따로 막 일을 해서만 이 단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성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이 단계가 와요. 나 왜 이러지? 나 이런 사람이었나? 나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로 키에 놓고 이제 키질을 많이 하시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기의 무능력을 깊이 자각해요. 4단계에서 느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4단계에서는 그래 이선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파이팅 하고 막 금식 기도도 막 하고 막 일주일씩 금식 기도 했어 이러면서 다시 또 주님 섬기려고 막 나가는데 5단계에서는 깊이 자기의 무력감을 깨달아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밀어붙이십니다. 계속해서. 4단계에서는요, 이 일과 헌신을 향한 굶주림과 욕심, 갈망이 있어요. 더 많은 일,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노력.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단계에 들어서면요, 그것들을 놓게 됩니다. 해결책이 내가 아니다. 내가 해결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고백이 입에서 정말 탄식처럼 터져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그 안에 있는 자아가 정말 이제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한데까지 선을 이룬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실패, 슬픔, 아픔, 질병, 사고, 위협, 다툼, 분쟁, 막막함, 침묵, 인간관계, 가족, 심지어는 나와 제일 가까운 이 아내 또는 아이들 속을 뒤집어 놓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참된 목적. 거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나 헌신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여기서 주님을 향한 참된 굶주림과 갈망을 느낍니다. 그분 자체를 향한 참된 신령에 강한 굶주림과 갈망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니까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김한식 선생님 지난번에 서울대학 선교사 오셔서 간증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한식 선생님 구원받고 1971년도에 구원받으시고 15년 동안 A급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겨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형제는 정말 A급이야. 정말 장로감이야. 이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제가 왜 이 단계들을 확신할 수 있냐면 먼저 되신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더라고요. 김한식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전혀 아니거든요. 공허하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과 함께 다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형제님이 점점 5단계를 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과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점점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말씀 노트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5단계에 있는 성도는 자기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이렇게 감싸 안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나를 봐도 가망이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혐오감과 미움을 느끼고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게 됩니다. 자아가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새로운 강산을 변화시키는데 이날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 된다는 깊은 인정,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비로소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포기할 때, 나를 놓을 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이 생각됐는데 그 자아를 놓았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죄들이 떨어져 나가요. 내 삶에서 신기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는이라는 말이 사라져요.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안목이 달라져요. 나에서 주님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하면서 자기 자녀 둘의 아내를 잃는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서? 자식 넷 중에 둘이 죽고 넷째 낳아놓고 일주일 만에 죽어요. 부인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종교인이라면 절대로 그런 단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됐기 때문에 그런 정말로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믿지 남들이 그렇게 써면 믿겠습니까? 2단계, 남들은 거의 이 성도를 봤을 때는 성자예요. 성자.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괴수로 인식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죽기 직전이었어요.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모레면 이제 목을 베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서를 읽어보세요. 어디 거기에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연민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디모데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있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한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인 겁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손명환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폭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죠. 자기 아들을 쏴 죽인 북한군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을 맞아들였어요. 자기 아들 쏴 죽인 그 공산당원을.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면 그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4단계가 힘들다고 3단계 내려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성도들과 두루두루 둥글게 지내면서 누구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고 그러면 결코 이 단계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이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 3단계나 4단계 성도들처럼 열심히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일이나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주님이 누구누구야 여기 가서 복음 좀 전하면 가서 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지는 삶이에요. 극상품 포도를 맺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극상품 포도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들포도만 열고 있다. 우리 삶이 혹시 그런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때 맺는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인 거예요. 물론 그 열매도 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먹거나 잼을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에서 맺는 열매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그 성도를 더 나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어주시는 과정들인 거예요. 이 단계에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의 성도님들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정말 죽겠는데 마음은 편안해요. 이것은 입으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까지 평안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실제로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할 점은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악한 본성이 성도 안에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화와 성화의 차이예요. 성화는 이 땅에서는 이것은 마치 근육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육을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막 커지죠? 근육이 이제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작아져요. 그죠? 네. 운동을 안 해보셨으면 모르십니까? 네, 다시 작아집니다. 성화는 그것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으면 다시 내려가요. 네, 단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단계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연합을 실제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단계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고 내가 어느 단계를 향해 나아가야 되며 내 안에 자아는 얼마나 죽었는가. 주님이 보시기엔 이미 죽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고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저도 결국은 드릴 수 있는 제언은 다른 성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고 허드슨 테일러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성도라면. 저는 그렇게 드러나 보이시는 성도들 외에도 그냥 지역교회 그냥 가정주부인 자매님, 그냥 크게 없는, 이게 드러나 보이는 일이 없는 그런 형제님들도 이런 연합의 단계를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주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해요.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제가 전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이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주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미 심판받았고 이미 죽었으며 이미 살아났고 이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주님의 완전한 안식 안에 거하며 이미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저 이루어진 길을 따라 걸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
추악하고 형편없고 악하고 음란한 제2의 자아를 바라보지 않고 광야에서 들린 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사랑과 연합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을 받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육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옛자에 서접힐 때는 악의 도구가 되고 이게 새 성품에 서접힐 때는 선한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내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의의 무기로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언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데 아까 12시 6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칼은요 여러분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그 의미에서 제가 넣은 거고요. 이 안경은 뭐냐면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동일십니다. 주님이 보듯 나를 보는 것. 주님이 봤을 때 이미 내 안에 내 자아는 죽었어요. 그죠?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